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미경 권사님이 제가 찬양대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오늘 특별히 또 일부 예배다 참석하시고 다른 일 보러 가시는 바람에 몇 분 되지 않으셔서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소리가 형편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른 날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이 요즘 듣고 싶은 이야기, 귀 기울이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의 계절인데 수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마음속에 원하고 또 듣고자 하는 말들, 그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모두 한 3번 정도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면 그 반대편에 사람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조금 잘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는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주로 하는 일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을 이곳저곳 나라들에 나라들에 보내어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탈취물을 얻고 또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아 와서 그 탈취물들을 함께 나누고 노예들을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로 그렇게 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민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했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승전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느냐면 로마가 승리를 해야지만 그들이 그 군인들이 가지고 오는 탈취물들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노예로 잡아오는 이들을 그들이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물들을 나누는 것과 노예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냐면 거의 대부분은 황제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그 궁전 안에 모든 것들을 탈취물들을 저장하고 그 중에 일부를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일부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군대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항상 무슨 소리에 목이 말랐느냐면 승전 소식, 탈취물을 탈취하고 더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무리 전쟁에 승리하고 수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오고 노예들을 붙잡아 와도 전혀 그 탈취물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들에는 노예들이 거의 인구의 절반을 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들이 아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탈취물을 탈취하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복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목말라 있기보다는 사람의 복음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얻게 되는 탈취물들과 같은 인생의 성과물들에 목말라 있고 그 열매들을 더 많이 누릴 것이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수확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것을 내가 탈취물로 성과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한 사람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전리품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한테 그 선물로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당신과 사는 동안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높은 곳,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연현상에 변할 수 없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의 가장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낮은 곳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아주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하느냐, 높은 자리는 올라가면 안 되느냐, 지도자적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가 되게 하시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높이시는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들은 꼭 분명하게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기존에 임직을 받고 안수를 받으신 모든 분들도 꼭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럴 때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 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를 자랑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마음을 높은 곳에 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직접 감당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가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수집사와 권사로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고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아서 섬기는 삶을 살더니가 장로 안수를 받고 나면 완전히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교인들을 대하는 것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회나 여러 가지 회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한 분도 이제까지 계시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시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목사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외적인 조건들은 갖추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이런 정규적인 과정을 밟아왔지만, 그런 정규적인 과정을 밟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가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존경받을 만한, 대우받을 만한, 대접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고백하는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특별히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수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드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복음, 즉 로마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도 남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늘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도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을 만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우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디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가 아닌 아래에 은혜가 흐르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만 쳐다보는 한, 우리가 위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래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흐르는 곳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샘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샘이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 그 은혜는 높은 것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 메마른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 무거운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저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요직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오르게 하시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로가 되려고 하는 마음속에 열망을 가진 것을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들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감당하기만 된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저 또한 늘 그런 마음과 제 안에서 싸움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면서도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면 위선된 삶을 선택합니다. 나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여기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반대로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낮은 곳을 향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력으로 다다를 수 없는 권위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스스로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셨고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낮은 곳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 흉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를 아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높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한 모든 결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복음의 소식, 참 기쁨의 소식을 삶으로 전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두었던 높은 곳에서 오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참으로 높은 자리, 중요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항상 그 마음에 낮은 곳을 향하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